이 세 종류의 아우라는 인간의 본성을 초감각적으로 동시에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속의 몸혼형의 세 부분으로 표현된다. 자, 이제 그 색감에도 세 가지가 있었죠. 세 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몸혼형하고 어떻게 대비되는지 보세요. 첫째 아우라는 몸이 혼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영상이다. 첫째 아우라는 몸이 혼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상. 둘째 아우라는 직접 감각들을 자극하는 차원은 여기서 요만큼 넘어가 있지만 아직 영원한 것에 자기를 비출 수는 없는 언저리의 상태. 혼만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아우라는 영원한 영이 무상한 인간적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비춰내고 있다. 이 무상하다는 말을 이제 동양에 번역하시는 분이 이 느낌을 무상이라고 썼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무가 항시한다라고 해석하잖아요. 무상무화를. 무는 그저 항시하고 무 자체가 당신입니다. 무상무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상무화의 가장 근원의 해석이에요. 가장 근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뭘까요? 아, 인생 무상 이런 느낌이겠죠. 뻔하게. 하지만 꼭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글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 살려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영적에 닿아 있는 아우라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아우라가 요 언저리라고 그러면 세 번째 아우라는 이 엄청난 빛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무상한 인간적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드디어 비춰내고 있다는 거죠. 내 근원의 자리까지 그 빛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그냥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우주가 폭발해서 나가서 다시 우주가 귀일되는 느낌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니까. 실제로 우주는 그렇게 펼쳐졌다 닫혔다 펼쳐졌다 닫혔다 하는 것이고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지금 제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이게 바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과의 관계 그 속에 극명한 무에서 여러분들이 내보냈었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계 그리고 오는 것을 보는 관계 그 무상한 인간적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비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이 영원이라는 표현, 무상하다는 표현, 지배권이라는 표현, 그것을 비춰내고 있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요. 이렇게 순리적으로 자명하게 순서대로 나열될 수 있는 것은 슈타이너가 자리가 이 정도가 아니면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로 뒤죽박죽 돼서 좋은 얘기처럼만 들리고 끝나요. 하지만 이게 순서대로 얼마나 자명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 말들의 표현의 순서,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해석을 해놓은 거라도 어쨌든 슈타이너도 자기 나라 말로 어쨌든 자명한 소리를 끌어다가 표현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막 빛은 비치는데 지배권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깨달은 착한 노예 퉁 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지배권이라는 이런 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영이 이랬으면 안 돼요. 영원한 영이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악만내하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죠. 나를. 그리고 무상한 인간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이 문장에서의 뉘앙스는 물질력에 그득히 담겨져 있는 너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라 이런 얘기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격상시킨 거예요? 항시하고 있는 무상 그 자체의 인간 무상무아인 너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가져라 이거예요. 네가 주제자임을 알아라. 지금 당장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견자는 혼의 활동과 그 특성을 이러한 아우라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다 보게 돼요. 일시적인 감각적 충동이나 욕망에 빠지거나 외적 자극에 자신을 잃은 혼을 관찰하면 제1 아우라는 야단스러운 색조를 띠고 이제 특성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맞아. 자, 그 자신의 혼을 잃은 그냥 물질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살고 계신 분들은 야단스러운 색조 이런 표현 재밌지만 맞아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혼탁하겠지. 채도도 낮고 명도도 낮겠죠. 자, 제2 아우라는 구성이 약간 희미한 색조를 띠겠죠, 당연히. 제3 아우라에 이르면 거의 형태다운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다. 1, 2, 3 아우라 쪽으로 것으로 봤을 때
외적인 자극에만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혼탁한 색으로 보이지 2, 3 아우라는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우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신발 후다닥 씻고 나가서 일하고 피곤하게 욕먹고 왔다가 싸우다가 들어와서 와이프는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피곤해 자고 또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로봇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로봇으로. 아우라가 보일 일이 있을까요? 진짜 전등을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아우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 인간, 사람, 고등 침팬지, 뭐 그다음에 그냥 뭐 그저 그러한 인간 수준, 그리고 개, 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 노예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이 돼서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1, 2, 3 아우라가 작용하듯이 실제로 그렇게 구분돼서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쁜 말을 하고 있고. 다 건져야죠. 구해내야죠. 감각적인 것에 억압되어 있으며 감각적인 것에 억압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소질로서 미약하게 존속하는 영원한 것이 반짝이는 작은 불꽃으로 암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반짝반짝거리긴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물질력, 내 자만심, 그냥 지식 이런 것에 그냥 겹겹이 둘러싸여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희미하게 탁하게 보일 뿐인 거죠. 인간이 본능적인 충동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1 아우라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선명해진다는 소리죠. 이 아우라는 점점 더 커지며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 더더욱더. 인체를 감싸는 그 색채를 점점 더 완전하게 빛나게 한다. 1, 2, 3 아우라 순으로 점점 더 정리가 되어간다. 그 소리죠. 맑게. 맑고 투명하고 밝게. 인간이 영원한 것에 종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까지 영계의 시민인가를 증명하는 이제 제3 아우라가 나오겠죠. 점점 더 맑아지면 제3 아우라까지 올라가겠죠. 당연히. 제3 아우라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잘 하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무에 닿으려고 모든 공부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살펴놓고 다시 무에 갔다가 다시 현실 바라보고 동무들을 구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1 아우라, 2 아우라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3 아우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신성한 그 영적 자아가 아우라의 이 부분을 통하여 지상계에 빛을 던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게 빛을 던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빛의 작용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동물을 구해내고야 말겠어. 인류애를 품고 발심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빛이에요. 그것 자체가 빛이다. 그것 자체가 중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기운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나마 진정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씩 이제 앞으로 생긴다고 제가 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생에 한 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그건. 어쨌거나 진짜 빛은 1억 년 후에 빛나죠, 뭐. 진짜 빛이 이후에 빛난다? 이후에 빛나죠, 뭐. 같이 노력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그래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상계에 빛을 던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사람은 아우라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지금 또 얼마나 소중해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원한 진실, 고귀한 미와 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우주의 위대한 재단에 자신을 바칠 힘을 자신의 좁은 자아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슈타이너가 애들러 옛날 사람이라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지만 죽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이런 뉘앙스 정도까지 얘기할 거면은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일단 깨달음으로 여한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떠들어 제끼는데 만약에 내가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 정도 마음이니까. 기꺼이.
슬퍼하지 마라. 나 3일 후에 올 테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죽는 거 아니니까 슬퍼하지 마.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웠을 수도 있고 가시가 아팠을 수도 있고 망치질 할 때는 아팠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고 온 부모님이나 뭐 이런 형제 자매들이나 내 제자들이나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이 완전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에서 극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거에 극복되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러하게 그냥 자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현상, 이 자연. 그러니까 기꺼이 매달리시는 거죠. 기꺼이. 우주의 위대한 재단에 자신을 바칠 힘. 이것이 죽을 각오다. 죽을 각오 정도 됐다고 하면 진정한 죽을 각오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강립행에 강력한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각자의 목표가 서원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라는 말을 표현했죠. 죽을 각오. 그래서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우주의 위대한 재단에 자신의 바칠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종교가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종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우주의 위대한 재단에 자신을 바칠 힘인 거예요. 자신을 바친 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는 서원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꼭 진짜 저를 죽여야지 그게 진짜 위대한 우주에 하느님께 바치는 재단에 저를 죽여서 사지를 그냥 매달아야지 진짜 그게 재단에 자신을 바치는 힘일까요? 아니에요. 그나마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재단인 거죠. 이제 나중에 되면 그게 재단인 거죠. 그런데 이게 흘러 거칠애가 되고 다 뻥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생명을 여기다 대고 배를 갈라가지고 막 창자를 들쳐내고 누구는 양을 누구는 뭐 아이를 애기들을 막 성경 난리 났어요. 그게 그 얘기일까요? 진짜로 그랬던 역사적 사건을 기술해 놨다 그러면 그거는 바보 천치 미련이들이고 그거는 옛날 얘기들이고 지금도 인신을 바치려고 하는 음모론에도 많이 나오죠. 실제로 애들을 잡아다가 진짜 인신을 바치고 있다. 그거는 진짜로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우주의 위대한 재단에 나 스스로를 바쳐 죽어 떨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강력한 서원을 가지고 그것에 각인된 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겠다. 그것이 재단에서 내가 제를 지내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 여기다 뭐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사가 됐든 차례가 됐든 이런 재단의 무슨 행사가 됐든지 간에 그나마 성의 표시를 하려니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했던 거 만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기 좋게 좀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것이 그냥 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쇼가 되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아우라는 인간이 윤회전생을 통해서 자신 속에 만들어 온 것을 표현하고 있다. 제3 아우라 속에는 다양한 색채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런 색채의 특징은 인간의 진화 정도에 따라 변한다. 이것도 자명한 소리예요. 아까 그것이 훨씬 더 극명한 이치고 어쨌든 슈타이너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업과 카르마 법칙, 윤회의 법칙 속에서 그 삶 아우라 속에 있는 다양한 색채들조차도 누가 설정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서 죽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 물질 세상에서 연습할 때 그 아우라의 색채가 빛나느냐 안 빛나느냐 얼마나 영롱하느냐 발광의 빛이 세냐 안 세냐에 따라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말테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맑을 수는 있겠으나 다음에 왔더니 이게 맑다 못해 어딨는지 모르겠네. 좀비. 얘들아 나 좀 봐줘. 나랑 좀 놀자. 모르겠네. 좀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아우라, 1 아우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특성만 알고 계시면 되고 왜냐하면 제3 아우라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세상하고 또 맞닿아 있고 그 특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3 아우라가 기본색은 황록청이라고 하는데 다망색은 보편적으로 높은 이념에 가득 차고 개개인의 사실의 신적 우주적 질서의 전체성 속에서 이해할 때 나타난다. 황록청이라고 하는 색이 제3 아우라의 기본색인 것 같아요.
자, 황색은 사고가 직관적인 사고 형식을 띠고 이 사고와 결합된 감각적 표상이 완전히 순수한 존재 방식을 띌 때 황금색으로 빛을 발한다. 녹색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청색은 모든 존재를 위한 모라적인 헌신 능력을 나타낸다. 제가 이게 무슨 황색, 녹색, 청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아우라는 물질 세상에서 내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진정으로 얻어야 되고 각인도 많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상태냔 말이에요. 그 상태를 띠면 황색이 나타나고 그래 좋아. 녹색이 나타나고 오케이. 청색이 나타난다? 그래 좋아. 색은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이 사고가 직관적인 사고 형식을 띠고 이 사고와 결합되는 감각적 표상이 완전히 순수한 존재 방식을 띌 때 물질력을 확 하고 이해한 다음에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자연에서 이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정도. 그러면 그러면 황색이구나. 또 순수한 존재 방식일 때 이거 중요하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 그대로 풀어져 있는 무의자연의 상태로 당신이 존재할 때 황색은 빛을 발하겠죠. 자, 그럼 녹색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어디다? 나. 그래서 진정한 발심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해야 내가 주제자임을 알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쇼다,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막 자기애적인 무슨 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막 이런 걸로 이제 변질돼 있죠. 그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려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인지할 때 천부경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극명한 무의 자리에 가면 앞서 내보낸 내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처량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고생길을 통해서 다시 뒤쪽에서 오는 나를 바라볼 때 굉장히 반갑고 또 고생했구나 이런 마음 들고 그래서 일묘연 만학만내 요 구절만 읽으면 눈물이 막 난다 그랬잖아요. 한참 천부경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물질 세상에서 왔다 갔다 했던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나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느낌을 느낄 때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면서 돌아오는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해서 나를 쪼개고 내보냈는데 자꾸 오라고 손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정으로 내보냈던 걸 알면. 제가 지금은 내보냈다고 표현하지만 기꺼이 나간 뒷모습에 내 뒷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애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처로움 자체가. 하물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각각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종종 흥분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어쨌든 녹색은 그런 존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물을 다 보면 돼요. 삼라만상, 이치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 그냥 그저하게 사랑하는 것. 극명한 극명한 위치에서 나를 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립행 중에서도 행하는 쪽에 제가 사랑을 갖다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막 샘솟으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행에 갖다 놓은 거죠. 사랑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부터 있지만 자 그리고 청색을 보면 모든 존재를 위한 모라적인 헌신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 보세요. 헌신이 나오죠. 몰아적인이 나오죠. 모든 존재를 위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슈타인은 확실히 뭐예요? 적어도 인류애죠. 최소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거는 지구 안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 그러니까 이 정도를 자명한 순서대로 아우라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무주 세상을 진짜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보지 못하면 이 우주 섭리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무슨 뭐 깨끗한 소리, 착한 소리로 모든 존재를 위해서 나는 헌신 능력이 있어요. 아무 깨달음이 없어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아무 깨달음이 없어도. 그냥 뭐 일체감만 좀 있어도 그런 소리 할 수 있고 공감 능력만 있어도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만 조금 있어도 물질력 안에서의 공감 능력.
이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슈타이너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과정들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알고 얘기하는 거지 느낌으로만 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예요? 영적 세상도 감각으로 아는 영적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야. 계속 강조하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슈타이너가 인류애적인 모라적인 헌신 능력이 근저에 깔려있는 사명 서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15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배척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이 얘기가 진짜구나. 이 얘기가 찐이구나. 요새 말로. 찐이 이거구나, 이거. 웬만한 동양 가르침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가 동양 가르침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아는 사람 있으면 빗대어서 더 자명하게 꽃을 피우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천부경을 들이대면서 슈타이너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슈타이너가 여러분한테 재림하고 있다. 이 부분의 아우라에 나타나는 색채가 감각계에서 보는 색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얘기하죠. 감각계에서 보는 색채랑은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고 자꾸 얘기해 주죠. 그것은 지상세계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숭고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막 이런 표현 말고는. 막 그래요. 진짜로 막 아름답고 숭고해요. 아름답고 숭고하다. 어느 정도로요? 진짜 목숨을 끊어도 될 만큼. 정말 그냥 그 감동에 눈물이 철철 날 만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진짜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과 일체감만 얻어도 눈물이 나는데 이 정도로 아름답고 숭고함을 느끼면요. 진짜로 그 감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감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 감동스러움이 그냥 막 난리가 나면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희열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주저앉을 수도 있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 존재가 아니라 무주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주적 좀비.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배움이 많이 얻었고 이 아우라적인 느낌이나 깨달음의 느낌이 강하게 왔는데 그런 일체감까지 진짜로 막 느껴서 아름답고 숭고한 이치적인 거를 막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막 올라갔어. 그런데 거기서 아차하고 탁 하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주적 좀비 상태에 탁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어느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거의 끝자락에 가서 거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올라왔던 시간을 그냥 몇 곱절로 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게 그냥 그저 자명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제3 아우라가 불꽃이 튈 때까지. 불꽃이. 다시 한번.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 마르다 못해. 아, 그냥 정말 다 녹게 되는 순간. 이런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뭐다? 고통.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고통은 지루함이다라고 했죠. 여기 있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 그냥 그 세계에 너무 평화롭고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신선 세상. 그런데 딱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란 말이에요. 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사막에서 막 타는 듯한 갈증? 이것보다 엄청 심해요, 이게. 죽지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해. 세상은 다 펼쳐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태.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주적 좀비는요, 시간이 오히려 더 짧을 수 있어요. 다시 그냥 툭 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열변을. 특히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런데 거기다가 막 민족, 막 지식, 막 이런 것들, 무슨 예언, 뭐 한국이 뭐 대단해. 슈타이너도 그런 예언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장사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힘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다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2021년에 동아군 국민운동을 다시 그렇게 해야겠어요. 한번 겪었으면서 또 당하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질적인 이 한민족의 특성, 마음은 착해 빠져가지고 이용당하는 거.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마음이 착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손이란 소리예요. 나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빨리빨리 이거 뭐예요? 적응력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 빠지고 빨리빨리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지금 과학물질 문명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종교도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싸우지만 않으면 너무 좋겠죠. 천지인이 하나만 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들이 빨판호를 나눠놓고 있으니까 너희들 자꾸 섞여. 아우 쟤네들 어두워지는 꼴 좀 보라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은 동전 뒤집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매하게 왜 옛날 동학 농민운동을 다시 되풀이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생각만 바꿔서 여러분들의 배움의 생각 가치관만 바꿔서 마음을 열고 무에 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 삼원색이 아니라 빛의 삼원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천손민족으로서 모든 것을 씹어 삼키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위험한 것은 지금 왜 BTS가 뜨겠어요, 여러분? 굳이 왜 BTS가 지금 더 노력하고 더 훌륭했던 뭐 예를 들면 선배들 없었을까요? 지금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BTS를 때마침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한 걸까요? 왜 노출이 많이 되고 왜 BTS가 뜨고 왜 한국이 테스트장이 되고 왜 한반도는 때마침 분열이 돼 있고 천부경은 때마침 왜 한반도에 와 있으며 정말 운이 좋다는 거예요, 운이.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들을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지금 이 포인트가 2021년에 21세기 동학운동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포인트. 민족 정신, 종교, 무슨 깨달음, 사상, 철학, 막 이런 거 정치, 뭐 대통령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라 이런 것도 이제 다 깨졌어요. 여러분 별로 무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 그런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이제 아우라 이제 맺은 말을 하는데 아우라를 보는 것이 물질계에서 지각의 한계를 확대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우라가 표현하는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슈타이너가 너무 자명하게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아우라니까 너네 색깔에 빠져가지고 착각하지 마. 그거 올바른 게 아니야.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위험성 얘기해 준 거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지각의 확대야말로 감각적 현실 이외의 영적 현실을 가진 혼 본래의 존재 방식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막 빛을 봤다 그래서 빛 대단해. 그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아니죠. 물질계의 지각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이치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인 것,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우라를 봤으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강립했으면 뭐예요?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빗빗거리지 말고 행하자. 행, 제발. 이와 같은 표현은 환각적으로 지각된 아우라로 인간의 성격이나 사상을 해석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점치고 타로 보고 막 괴 봐서 미래 보고 누구한테 뭐 해라 부적 쓰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치를 안다, 아우라를 본다, 정말 그 주역이라든가 이런 괴에 대한 이치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행. 어떤 행? 점치는 행 말고 모두가 내가 볼 수 있는 자명한 거기서 깨달은 이치들을 알 수 있게 강의를 하든지 나가서 소리를 치든지 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치를 좀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이치는 설명 못하죠. 자기는 점치고 있으면서 이치 설명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 봐. 점치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지 뭘.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요만큼 깨닫고 요만큼 실력 가지고 있고 요만큼 영성 가지고 있고 요만큼 뭐
그 지식 갖고 있고 그거 갖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위로를 주는 역할로는 훌륭하지만 지금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아우라를 보는 것은 인식을 연계 방향으로 확대하는 행위다.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죠. 인간의 혼을 아우라로 해석하려는 의심스러운 기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다. 아우라를 얘기하면서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하고 똑같이.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게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의심스러운 기술 이거 무슨 소리예요. 다 뻥이니까 그만둬 제발 이 소리예요. 다 뻥이니까 너네 그만둬. 쇼하지 말고 제발 그만둬. 요만큼 깨달았다고 거기서 그 뭐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만둬.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 진정한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슈타이너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몸헌영의 세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봤고 그다음에 사고의 모양, 사고의 형태와 아우라를 봤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들이 사고의 형태예요. 사고의 형태.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치적인 것들의 내용이 뭐예요? 아우라의 형태, 그리고 아우라의 색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냥 이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령들이 나타났을 때도 제가 이치로 생각하라 그랬고 지금 아우라를 얘기할 때도 이치로 바라보라 그러고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치. 이거를 먼저 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끄달린단 말이에요. 강력한 이치에 닿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이치. 우주 섭리가 아니라 무주 이치뿐만 아니라 무의 세상의 강력한 이치. 무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치가 뭐예요? 물질로서의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작용이 아니라 이치가 풀어지는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작용. 이것이 청기누설이죠. 남들은 다 물질의 일시무시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일시무시가 일어나는 무주 세상의 물질이 아닌 무질 중에서도 극명한 이치가 탄생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소리예요. 물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치의 주인공이다. 이치 그 자체다. 이치조차도 여러분들이 있고 객체가 나가고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 그것이 작용이 있을 때 그것이 이치로서 풀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그 이치들이 무주 세상에서 춤을 추면 물질이 되어서 나갈 준비 일시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무시는 크게 세 군데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이치의 일시무시의 극명한 중심으로 갔을 때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거예요. 극명한 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시무시, 무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시무시, 무의 세상에서 일시무시, 무주 세상 제일 큰 바운더리에서 우주로 나갈 때 일시무시. 이렇게 세 군데 있다. 아마 초강 강의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의 형태나 아우라 그리고 그것들의 세상의 관계도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통해서 자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오류점도 볼 수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도 볼 수 있고 슈타이너를 다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재림시키고 있다. 어디에? 2021년도 수많은 이 강의들을 듣고 있는 이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